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말하는 이유에 대해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와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물과 관계에 있다. 종교는 죽은 것, 인간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에는 전혀 다른 것, 바로 하나님 자신이 생생히 자리하고 있다. 기독교는 그분을 대면하는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말을 다르게 이해해 보자면은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순환의 사이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은 듣지만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지만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는 못합니다. 아까 말한 신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도 순종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약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손꼽는 것 중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배, 제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서 매주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 순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은 얼마나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실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몸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잔을 옮겨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잔이라는 것은 내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운명,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뭐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 뜻으로 십자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면서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쉽게 순종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사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내가 성공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념비를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다라는 것은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 모든 승리와 영광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위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얻은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선별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어요.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순종한 이유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본문 15절을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좋은 것들을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지금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라고 자기의 욕심을 신앙으로 교묘하게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앞서서 기념비를 세운 것을 보면은 사울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성공, 자신의 노력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리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승리한 사람이 그 대가로 가져가는 것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챙기지 않으셨어요.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자신이 이뤄낸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렵게 이뤄낸 전쟁의 승리의 대가를 자신이 가져야 하는데 진멸하기에는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해요. 원래부터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세울 때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 될 거다라고 말할 때 사울은 자기를 낮췄어요. 자신은 미약한 사람이다.
자신의 지파도 미약하고 우리 가족도 보잘것없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15장에 와서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사울을 변하게 한 것은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사람을 정말로 무서워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시선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그것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에요. 근데 자신이 왕으로서 좀 더 위엄을 보여야 되고 성공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리더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처럼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들에 생각하다 보니까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점점 자기 자신의 성공,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에 이제 점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왕처럼 보여요. 왜냐?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지켜냈고 그것에 대한 기념비까지 세운 그런 업적을 기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변명만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죄에 대해서 무엇과 비교됩니까? 점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 점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은 율법에 따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 우상 섬기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 그래도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순종했는데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성경에서 순종의 기준은 100% 순종한 것만 순종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99% 순종하고 1% 불순종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우리도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자면은 100%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조차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하다가 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지켜봐 주세요. 언제까지? 바로 우리가 온전히 100%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기다려 주시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온전히 순종한 그 완벽한 의를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번 한 번만 불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도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는 제사장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권한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도 이런 핑계를 댔어요. 사람들이 이 제사를 기다리다가 다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붙잡아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서 싸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사울은 사람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면은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믿음이 없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발전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이뤄낸 승리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모습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사울의 잘못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울과 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나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는 스스로 높일 때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출 때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사울 왕이 자기를 스스로 높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상태가 되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낮추세요. 점점 낮은 자리로 가게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게 되면 우리를 높여주세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누구보다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누구나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청녀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같은 분이 저런 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낮은 자리로 가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또한 그들과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능력의 한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겸손한 자세로 스스로를 낮추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지킬 마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순종하지 못할 때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울과 같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